창세기 4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만나게 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숨기고 형들을 시험하고자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면서 엄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했죠. 이에 요셉은 그렇다면 한 사람이 가서 나머지는 다 갇혀 있고 한 사람이 가서 집에 두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만일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고 엄포를 놓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그들을 3일간이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요셉이 왜 형들을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그들을 위협해서 베냐민을 기어이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3일간이나 그들을 가두어 두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함께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으로 몰려 죽게 될 위기를 당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벌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우리가 정탐꾼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 아니니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하면서 막 가둬놓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자, 이거 조금 당하면서 자기들이 그 요셉에게 했던 이제 일이 생각난 것이죠. 그 어린 것이 그렇게 형들한테 형님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집에 좀 보내달라고, 그래도 그걸 못 인정하게 막 외면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놓고 막 밥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울며 불며 애걸하는데도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렸잖아요. 자, 그렇게 했던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떠올리면서 가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서 해결하고 서로 화해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빨리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인내하면서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뜨리시고 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만일 요셉의 형들이 완악한 마음을 품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들을 더 큰 고통을 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고서는 다시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또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정착하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애굽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형들의 뉘우침과 요셉의 용서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위기 가운데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3일 지나서 요셉의 형들을 감옥에서 불러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함부로 죽일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베냐민을 꼭 데려오도록 하려는 것이죠. 너희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한 사람만 집에 갔다 오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감옥에 갇혀 있고 한 사람만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좀 완화시켜 가지고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빨리 가지고 가야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질 않죠. 이것을 이제 요셉이 생각해 준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이 다 자기들의 죄값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또 장자 루벤은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이어서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막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지요. 자,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자,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감정이 북받쳐서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통곡했다는 말이에요. 막 큰 소리로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막 울었어요. 자, 요셉의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에게 당했던 고통과 그 상처들이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헤매면서 그렇게 어렵게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형님들 하고 달려가는데 다짜고짜로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처음에는 막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이 말렸죠. 우리가 칼로 죽일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던져서 굶어 죽게 하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애걸 하는데도 외면하면서 자기들은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대상이 지나가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돈을 받고. 참, 그때 그 심정 얼마나 참 기가 막혔을까요? 이제 그것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1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또 3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집이 그리웠을까요?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통곡을 한 것은 꼭 자신이 형들에게 당한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형들의 입으로 그 잘못을 다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다 알아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생각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에 대한 연민이 또 생겨났겠죠. 그래서 자기가 당했던 일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또 은혜, 그리고 형들에 대한 그 연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막 감정이 북받쳤던 거예요.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요셉은 시므온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곡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이제 인질로 잡아둔 거죠. 아마 루벤은 장자로서 인솔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제쳐놓고 그 차자인 시므온을 잡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종들에게 명하여 곡식값은 자루에 도로 넣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겠냐, 우리 아버지가 먹을 양식인데 어떻게 돈을 받겠냐, 이런 마음으로
돈을 다 몰래 다 집어넣으라고 해요. 그리고 길에서 먹을 양식은 따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 이 요셉의 이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굶어 죽게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요셉은 형들이 집으로 가면서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다 챙겨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전혀 오난이나 복수심이 없죠. 미워하는 마음이 없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그토록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을 자기를 위한 악역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빛이 나려면 악역이 있어야 되죠. 악역. 이 악역이 있어야 이 주인공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 형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빛이 났겠습니까?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들조차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우리를 해롭게 하는 악인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셨어요. 넘치도록 보상해 주셨어요. 요셉이 고난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당한 고난을 다 보상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줬는데 내가 빚 갚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 다윗은 어떤 일을 당했죠?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서 이제 유랑 생활을 합니다. 한 10년 이상을, 10년에서 한 15년간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결코 대적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도 사울의 악행에 대하여 어떠한 원한도 품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의 생명을 구하고 사울이 죽었을 때에는 오히려 슬피 울어주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울을 악역으로 사용하셔서 다윗을 빚으셨잖아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빚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18절. 디모데후서는 다윗의 유언과 같은 다윗의 다윗이 아니라 바울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죠. 마지막 2차 투옥 때 쓰여졌어요. 그 사형당하기 직전에 쓰여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항상 있었잖아요. 함께 다니고 또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옆에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전 구절에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배신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배신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편을 들어서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괘씸하고 얼마나 참 한이 남았겠습니까? 막 주위 사람들이 막 화가 날 지경인데 바울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혹시라도 내가 죽더라도 바울을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허물 돌리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들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자기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들한테 막 원망하고 막 그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실 은혜를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다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결국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그의 천국에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원한과 분노, 미움과 원망이 자리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악인들에게 해를 당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일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형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요셉의 형들은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은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지금 이제 요셉의 형들이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곡식자루를 풀어보니까 자기들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요셉이 그냥 형들을 위해서 넣어준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형들한테 돈을 받겠냐 하고 그냥 넣어준 건데, 이제 이게 뭔가 착오가 생겨가지고 이 곡물값을 떼먹은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정탐꾼으로 오해받아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곡식값을 떼먹은 사람이 됐으니 이거를 어떻게 이제 또 변명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막 두려워 떨면서 한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주신 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주셨는데 형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형들도. 근데 그거를 애써 무시하잖아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 네 꿈이 어디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하면서 그 꿈을 대적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계시를 주셔서 요셉을 우리 위에 높이시고 요셉을 이제 이 야곱의 장자로 삼으실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나서 그거를 그냥 방해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할 것인지 슬퍼할 것인지 그를 생각했다면, 그리고 정말 경건한 요셉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을 우리가 이렇게 죽이거나 노예로 팔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루에서 돈이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시는가? 애굽에 가서 애굽 총리한테 지금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받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우리가 지불했던 돈이 다시 우리 자루에 있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금 아주 낭패를 당하게 만드시는 것도 지금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도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허락하신 일이야. 이거는 이 일은 무슨 뜻이야. 이건 내가 죄를 지어서 또 벌 주시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연관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하나님과 연관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괜히 그냥 어설프게 점쟁이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다. 이게 쉽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만 알아요. 결과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29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했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풀고 본즉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 지금 아버지한테 자기들이 당한 일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말 속에 아버지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었던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시몬을 붙잡아 결박하고 갇혀 있으라 그랬는데 야곱에게 전할 때는 너희 형제 중 하나는 내게 두라 이렇게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당한 일을 그대로 얘기하면 야곱이 그냥 이제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뭐 건강을 상하거나 아니면 베냐민을 죽어도 내놓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야곱을 배려해가지고 이제 좀 순화시켜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도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짐승에게 잡혀먹겠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슬픔, 우리를 편애하고 말이야, 요셉만 사랑하고 말이야 하면서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연로한 아버지가 지나치게 걱정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애지중지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베냐민을 애지중지하니까 그 아버지가 고통받을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막 심지어 베냐민 대신 나를 가두라고 막 이렇게 자기를 희생할 정도예요. 이 아들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서로 목숨이 결탁되어 있어가지고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염려해요. 참 착해졌죠.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또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을 육체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은 뭐 죽어도 안 변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뭐 누구도 안 깨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서로를. 육체대로 알면 안 됩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만약 요셉이 그런 식으로 대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형들, 이 사람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죽여야 돼. 그냥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형들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빚으시고 이렇게 많이 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요, 정말 징그럽게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봐서는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아, 이 사람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변하게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죽고 나서 변하겠죠. 어쨌든 그 사람은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지금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고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도 또 사올 수 있고 시므온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고 우리가 정탐꾼의 그 음형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펄쩍 듭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36절 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말에 야곱이 펄쩍 뛰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사실은 요셉이 살아있죠.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므온도 살아있죠. 또 베냐민도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거를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 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일이라?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라. 사실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다 나를 지금 유익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요셉 만나는 일이고 양식을 얻는 일이고 또 그 애굽의 나일강 유에게 그 비옥한 땅을 지금 예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야곱은 지금 완전히 믿음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루벤이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 잃어버렸다고 손자를 또 죽이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만큼 내 아들의 목숨을 걸고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설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완강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자, 베냐민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은 데려가지 못하리라. 그럼 다른 아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은 딱 둘밖에 없었는데 그의 형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만 진짜 내가 아끼는 아들인데 내 아들 못 데려가. 이러는 거예요. 내 아들 못 데려가. 그러면 시므온은 죽어도 되고 나머지 아들은 다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형들이 정말 막 괘씸했겠죠. 그러나 형들이 이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늙은 것이 백발이 성성해 가지고 슬퍼하며 지하로 내려가는 꼴을 보고 싶으냐? 이 늙은 것이 마지막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마지막 이 베냐민 보고 산다. 응? 이게 마지막 남은 낙이 뭐냐면 이 베냐민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죽어버리면 나는 이제 낙이 없고 이제 이 백발이 슬피 울면서 이 무덤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야곱은 이제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더 이상 야곱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해요.
너무나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을 죽이소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죽든 살든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양식도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냐민을 안 보내는 것이죠. 야곱은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에 빠져서, 편애와 집착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살아있고, 하나님은 애굽에 풍성한 양식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들이 거주할 비옥한 고센 땅도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혹시라도 베냐민을 잃게 될까 봐 그에게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편애와 집착이 오히려 베냐민에게 해가 되고, 또 다른 아들들에게도 해가 되고 자기들에게도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왜 잃어버렸죠?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을 그렇게 의지하고 요셉만 그렇게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베냐민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온 집안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베냐민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포기하죠. 이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내려놓게 되는데,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히려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이 베냐민도 살고 자기도 살고 온 집안이 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베냐민이 있습니까?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하면서 내려놓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자식이든 물질이든 사람들의 평판이든 자기의 어떤 계획이든 아니면 자기의 성격이든, 나는 이거는 못 바꿔 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내가 방법을 다르게 써야겠다. 그럼 가나안에서 그냥 양식이 나오도록 해야겠다, 이러지 않으세요. 어쩔 수 없이 내려놓도록 야곱을 기어이 굴복시키십니다. 빨리 굴복할수록 좋죠. 빨리. 이게 다 믿음의 부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과감하게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요셉이든 요셉의 형들이든 야곱이든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과 또 야곱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한 것이었고, 또 자기를 포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